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또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세 가지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일단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침례를 주실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에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뜻과 계획에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한판 어떤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우리 인생에 꼭 있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마귀에게 당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마귀를 오히려 물리치려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도들도 편지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물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지 그냥 무감각하고 또 자꾸 마귀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러면은 결국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에게 이기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지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 뭐 쉬운 일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를 세 가지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메시아의 권능 또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과 권세, 이걸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뭐 내 마음대로 떡을 만들어서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이 세상적인 그 욕망들은 다 그거예요. 잘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사는 것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뜻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테스트예요. 그래서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세상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뭐 다른 말로 더 비화해서 얘기한다면 황금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먹고 사는 거 또 황금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그것에 목매달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이 돼서 주의 일을 일꾼이 돼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철칙입니다. 철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내 욕망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돼서는 안 돼. 이게 앞서면 안 돼요. 늘 우리에게 최고로 앞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인생을 돈을 목표로 삼거나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부도 명예도 따르게 하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라고 학개서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다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그다음 두 번째 테스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 그 힘을 써라. 멋지게 써라.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딱 받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거 뭐 사람들한테 짜잔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사탄이 한다 할 때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봐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사롭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줬는데 이걸 왜 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적을 나타낼 수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그거 준 거 아닌데? 하고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다림줄이라고도 하고 저울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지금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한 인간으로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유혹이죠. 유혹 끊임없이 사탄한테 절하면, 사탄한테 우리 영혼을 팔면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 것 같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우리 영혼을 팔고 경배한 것은 이제 뭐 어떤 소설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은 불의하고 악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영광을 얻어낸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바로 이 원리로 따지자면 일부 정치인들은 바로 영혼을 사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할 일도 없다 이거예요. 안 들키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탄을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능력을 사용하고 내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똑같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늘 이런 시험이 문제가 닥쳐와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당연한 분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을 내가 계속 섬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가 돼야 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살아가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만 더 중점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인데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인데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또 자기에게 어떤 권세, 직분 또 어떤 책임, 권한을 줬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순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준 권세와 힘을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탄하고 손잡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어떤 것에 혈안이 되면 사탄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럴 때 우리는 고개를 흔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늘 우리가 시험이 들 때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핑계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갖다 붙이지만 그 말이 겉으로는 맞는 듯 보이지만 정말로 본질적으로 본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그게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짚고 넘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한 동기들,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불순한 동기들,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개입하면 안 됩니다.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순결한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비로소 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에게 환영을 받으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비로소 나사렛에 살던 예수께서 내나 갈릴리라고 하는 큰 행정구역 단위 안에 있지만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셔요. 갈릴리 나사렛 살지 않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예수께서 비로소 17절 말씀 보면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보다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 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렇게 좀 약간 번역을 해보면 그게 더 이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너희를 찾아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너희를 통치하시려고 하신다,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멘, 주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역사하신다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통치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뭔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면 뭔 일인가가 일어나는 거죠. 축복이 임하든지 벌이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이곳에 오고 있다, 이곳에 임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라는 말은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제안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네 속에 임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왕이 돼서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받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딱 그거예요. 끝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두 형제를 불렀는데 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부르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깁다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소개해서 4명의 제자가 생겼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회당에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설교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이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말한 그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보다도 선포가 맞습니다.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게 선포예요. 천국 복음의 선포.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오셨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의 선포와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각종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악한 것들은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연약한 것들도 다 물러갑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연약한 것, 병든 것, 또 악한 영들 다 굴복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돼서 어디든 우리가 가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이곳에 주님 함께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권세 앞에 그 모든 연약함과 병든 것과 악한 것들이 다 굴복하고 떠나가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많은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돼서 똑같이 그와 같은 사역을 주님의 몸으로서 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느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주님의 사역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인 거예요. 나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늘 기억하시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주님의 종의 길을 또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또한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되 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어 어디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악한 영, 연약한 것, 병든 것 모든 것들이 굴복하고 떠나가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우리가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